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마음은 이토록 허전한 것일까?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왜 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 같아 두렵고 지나온 세월이 너무 빠르게 흘러버린 것 같아 아쉽고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얼마나 될지 몰라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며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른 적이 있으십니까? 불자님들,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볼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불자님들께 아주 특별한 경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대반열반경입니다. 대반열반경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가르침을 담은 경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반이라는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죽음을 떠올리십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야기, 끝을 이야기하는 경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대반열반경은 끝을 말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을 말하는 경전입니다. 삶이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깃들어 있는 놀라운 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부처님의 마지막 목소리로 전해주는 경전입니다. 특히 대반열반경에는 불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 담겨 있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예외 없이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 이유이자 수천 년을 넘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진리의 선언입니다. 불자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안에도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번뇌와 걱정과 슬픔에 가려져 있을지라도 그 씨앗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잠시 흙 속에 묻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 씨앗에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들을 하나하나 함께 들여다보면서 흔들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두렵고 삶이 무겁게 느껴지는 분들께 오늘 이 법문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몸이 아파 마음까지 무거워지신 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것 같아 외로우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함께 대반열반경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밤을 맞이하시던 그 순간으로 지금 이 마음 그대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80해가 되던 해였습니다. 인도의 북쪽 쿠시나가라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 산라나무 숲이 있었습니다. 그 숲은 언제나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흰 꽃이 피는 산라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고 바람이 불면 꽃잎이 천천히 떨어지는 그런 숲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그 숲속에서 마지막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스승께서 곧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안다고 해서 마음이 준비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사람이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면 눈물이 먼저 나오는 존재이니까요. 불자님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가슴이 따라가지 못했던 그런 순간 말입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다리가 풀렸던 그 순간 말입니다. 헤어질 것을 알면서도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못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스승의 마지막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슬픔을 어디에 둘지 몰라 그저 부처님 곁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아난다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장 가까운 시자였습니다.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부처님 곁에서 모셨고 부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고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스승의 삶을 지켜본 제자였습니다. 그 아난다가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떠나시면 저희는 어디서 길을 찾아야 합니까? 이 질문 속에는 단순한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스승에게 기대어 살아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지하던 사람이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법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기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대반열반경에서 가장 먼저 가슴에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쩌면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스승이 떠나는 마당에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말씀처럼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냉정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사람 옆에 횃불을 들고 걸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있는 동안은 길이 환합니다. 걸음도 가볍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먼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친구의 횃불이 멀어지고 어둠이 다시 찾아옵니다. 이때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횃불을 들어줄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손에 불씨를 쥐고 스스로 등불을 켤 수 있는 능력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이 떠난 뒤에도 제자들이 길을 잃지 않으려면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불자님들, 우리 삶을 돌아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모든 것을 기대다 자식이 멀어졌을 때 무너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삶의 전부를 의지하다 그 사람이 먼저 떠났을 때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스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기대다 그분이 안 계시게 되자 신앙 자체가 흔들려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의지하는 마음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기대며 살아가는 존재이니까요. 하지만 그 의지가 지나쳐서 상대방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나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남을 믿되 결국 중심은 자기 자신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 법을 의지하되 그 법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 내 삶이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질문이 생깁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북 어느 산골 마을에 칠순이 넘은 보살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작은 집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보살님을 보면서 안쓰러워했습니다. 저렇게 혼자 사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 하고요. 그런데 정작 그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마당에 나가 텃밭을 봅니다. 상추가 잘 자라고 있는지, 고추가 빨갛게 익었는지 살펴보면서 하루가 시작됩니다. 밥을 지어 먹고 경전을 읽고 저녁에는 염불을 합니다. 그것으로 하루가 충분합니다. 그 보살님에게는 스스로의 일상이 바로 등불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어도, 자식이 곁에 없어도 자신의 하루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등명의 삶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누군가 곁에 없어도 자기 삶의 중심을 잃지 않는 것, 불안이 찾아와도 그 불안에 삼켜지지 않고 다시 중심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자등명의 실천입니다. 안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깨닫는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수십 년을 스승 곁에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스승에게만 기대왔다는 것을, 이제는 그 기댐을 내려놓고 스스로 서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그것이 스승이 자신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 불자님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래 의지하던 사람이 떠나고 믿었던 것이 흔들리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길 앞에 서게 됩니다. 무너져서 또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 헤매는 길, 그리고 그 빈자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채워가는 길. 부처님은 후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의 횃불만 기다리는 사람은 그 횃불이 꺼지는 순간 길을 잃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손 안에 불씨를 간직한 사람은 어떤 어둠이 찾아와도 다시 불을 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불씨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꺼내는 법을 배우면 됩니다. 대반열반경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경전입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밤, 산라나무 숲에 흰 꽃이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울었고 부처님은 고요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해야 할 말씀을 다 남기셨다는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계신 불자님들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산라나무 꽃잎이 바람에 실려오듯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 밤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이토록 고요하게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열반이란 과연 무엇이기에 부처님은 그것을 두려움이 아닌 평화로 맞이하셨던 것일까요? 그 질문 속으로 이제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반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죽음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스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열반하셨다는 표현을 쓰다 보니 열반이라는 말 자체가 죽음과 같은 말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불자님들, 사실 열반은 죽음과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오히려 열반은 죽음의 반대편에 있는 말입니다. 죽음이 끝을 의미한다면 열반은 완성을 의미합니다. 죽음이 사라짐을 의미한다면
열반은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 드러나는 본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열반의 진짜 의미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산라나무 숲에는 여러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수바따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수바따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여러 스승을 찾아다니며 수행을 해온 사람이었지만 늘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수바따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열반에 드신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사라지시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수바따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따야, 열반은 사라짐이 아니다. 열반은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진 상태이다. 불꽃이 꺼졌다고 해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번뇌가 사라졌다고 해서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번뇌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서 비로소 본래의 고요함이 드러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잠깐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번뇌의 불꽃이 꺼진 자리에서 본래의 고요함이 드러난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불꽃을 안고 삽니다. 욕심의 불꽃, 분노의 불꽃, 두려움의 불꽃, 집착의 불꽃. 이 불꽃들이 타오르는 동안 우리 마음은 항상 뜨겁고 불안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불꽃들이 하나씩 꺼져갈 때 그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바로 고요함이 남습니다. 평화가 남습니다. 그것이 열반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유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큰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그 항아리에 흙을 한 움큼 집어 던졌습니다. 물이 탁해졌습니다. 흙탕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물을 보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물은 탁한 물이다. 더러운 물이다. 맑은 물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그 물의 본래 성질은 무엇입니까? 흙탕물입니까? 맑은 물입니까? 본래는 맑은 물입니다. 흙이 들어왔기 때문에 탁해 보일 뿐 물 자체의 본성은 처음부터 맑습니다. 그 항아리를 조용히 내려놓고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흙이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본래의 모습을 되찾습니다. 열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본래는 맑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분노가, 두려움이, 집착이 마치 흙처럼 들어와 마음을 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열반은 그 흙들이 가라앉고 마음이 본래의 맑음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물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있던 맑음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러니 열반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본래의 맑음을 가리고 있던 것들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저 높은 곳에 있는 무언가를 새롭게 얻어야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깨달음을 얻겠느냐고 미리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달음은 새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있던 것을 되찾는 것이다. 흙탕물이 맑아지듯 번뇌가 가라앉으면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난다. 그것이 열반이다. 경상도 어느 소도시에 해순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8이신 분으로 젊은 시절부터 남편의 사업 실패와 자식들의 어려움으로 평생을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사셨습니다. 마음이 항상 뒤숭숭했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화가 많았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런 해순 보살님이
50대 중반에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복이나 빌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절을 올리고 염불을 하고 경전을 조금씩 읽으면서 마음이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 해순 보살님이 절에서 스님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님, 저 이상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남편이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화가 치밀었는데 요즘은 그냥 기다려지더라고요. 자식 걱정에 밤새 뒤척이던 것이 요즘은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닌데 그 걱정이 저를 삼키지는 않아요. 스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게 바로 흙이 가라앉는 것이에요. 물이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맑았던 물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해순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평생 자신이 화가 많고 불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그게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화가 나고 두렵고 걱정스럽다면 그것은 내 마음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흙탕물입니다. 흙이 들어온 것입니다. 본래의 내 마음은 맑습니다. 고요합니다. 평화롭습니다. 그 본래의 마음을 되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수행이고 그 본래의 마음이 완전히 드러난 상태가 열반입니다. 수받다가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열반은 어떤 느낌입니까?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받다야, 여름날 뜨거운 햇볕을 걷다가 나무 그늘 아래 들어섰을 때의 그 서늘함을 아느냐? 타는 목마름으로 걷다가 맑은 샘물을 만나 한 모금 마셨을 때의 그 시원함을 아느냐? 열반은 그런 것이다. 타오르던 번뇌의 열기가 식고 목말랐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평화이다. 불자님들, 이 비유가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열반은 저 먼 곳에 있는 신비로운 세계가 아닙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그늘을 만나는 것, 타는 목마름을 달래주는 샘물을 만나는 것, 그 순간의 안도감, 그 순간의 평화, 그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가 그 평화 속에 완전히 머무르는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지시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열반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텅 빈 상태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오해도 분명히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열반은 텅 빔이 아닙니다. 채워짐입니다. 번뇌가 사라진 자리가 텅 빈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는 사실 지혜와 자비로 가득 채워집니다. 흙탕물에서 흙이 사라지면 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듯 번뇌가 사라지면 본래의 맑음과 지혜가 더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열반은 소멸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꽃이 지는 것이 아니라 꽃이 가장 온전하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밤을 그토록 고요하게 맞이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으셨습니다. 잃을 것이 없으셨습니다. 번뇌의 불꽃이 이미 오래전에 꺼지셨기 때문에 몸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도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일 뿐이었습니다. 마치 다 타오른 촛불이 조용히 꺼지듯 부처님은 그렇게 고요히 이 세상과 작별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이 슬프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어딘가 깊이 평화롭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고요함이 우리가 이 법문을 듣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 순간을 두려움으로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처럼 고요함으로 맞이할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흙이 가라앉도록 내버려 두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분노가 치밀 때 잠깐 멈추는 것.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열반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조금 더 고요하게, 조금 더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흙이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나듯 우리 마음에도 열반의 빛이 조금씩 드러날 것입니다. 산라나무 숲에서 수봤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마음 어딘가에는 처음으로 느끼는 고요함이 찾아들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번뇌가 가라앉으면 본래의 맑음이 드러난다는 것,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 흙탕물을 조금씩 가라앉히고 있었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많은 걱정으로 탁해져 있습니까? 오래된 상처로 무거워져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흙이 들어온 것입니다. 항아리를 조용히 내려놓으면 됩니다. 억지로 흙을 퍼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고요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흙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불자님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면서 너무 많은 실수를 해서 너무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혹은 너무 오랫동안 나쁜 마음을 품어와서 나는 깨달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서면 왠지 내가 너무 작고 부족한 것 같아서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직접 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바로 대반열반경에서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을 앞두신 그 시간, 산라나무 숲 주변에는 멀리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순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순다는 대장장이의 아들이었습니다. 손에는 쇠를 다루느라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많지 않았고 수행을 오래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순다가 부처님께 마지막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엎드려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 같은 사람도 언젠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수행도 깊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쇠를 두드리며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닿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순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다야, 나는 지금 너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해주겠다. 모든 중생은 예외 없이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너도 마찬가지다. 배운 것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다. 수행의 깊이가 문제가 아니다. 내 안에는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다. 그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반드시 불성을 지닌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모든 중생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수행을 오래 한 사람, 이제 막 시작한 사람,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살면서 실수를 많이 한 사람, 그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불자님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면 왜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며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번뇌 속에 사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의문에도 아주 명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여기 아주 깊은 땅 속에 순금 덩어리가 묻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금덩어리 위에는 두꺼운 흙이 쌓여 있습니다. 돌도 있고 잡초 뿌리도 엉켜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그냥 평범한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땅 아래에 금이 있다는 사실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흙이 아무리 두껍게 쌓여 있어도, 돌이 아무리 많이 덮여 있어도 금은 여전히 금입니다. 그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불성이 바로 그 금덩어리와 같습니다. 욕심이라는 흙, 분노라는 돌, 어리석음이라는 잡초가 그 위를 덮고 있을 뿐입니다. 불성 자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수행이란 새로운 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는 금 위에 쌓인 흙과 돌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느껴지십니까? 나는 부족하다. 나는 나쁜 사람이다. 나는 깨달음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흙입니다. 그것은 돌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금은 여전히 있습니다. 당신 안의 금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전라도 어느 해안 마을에 70이 넘은 복남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 가난하게 사셨고 남편은 일찍 바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자 세 자녀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도 많았고 가끔은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자식에게 화를 낸 것도 있었습니다. 복남 보살님은 늘 그 마음이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많이 원망하고 화냈으니 나쁜 업을 많이 쌓은 것 아닐까? 나 같은 사람이 염불을 해도 되는 것일까? 그런 마음으로 수십 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해 가을 마을에 오신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금 캐는 광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부의 손이 흙투성이라고 해서 그가 캐온 금이 가짜가 됩니까? 손에 흙이 묻은 것과 손 안에 금을 쥐고 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보살님이 살면서 원망도 하고 화도 내셨지요. 그게 흙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세월을 버티면서 자식들 밥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셨던 그 마음, 그것이 금입니다. 남편 기일마다 빠짐없이 절에 와서 정성껏 제를 올리신 그 마음, 그것이 금입니다. 그 금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복남 보살님은 그날 법문을 들으시고 한참 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스님, 제가 지금까지 제 안에 금을 못 보고 살았네요. 불자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살면서 너무 자신을 작게 보아온 것은 아닙니까? 실수한 것, 잘못한 것, 부족한 것만 보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려온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흙들을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흙은 흙이고 금은 금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흙이 있다고 해서 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성을 믿는다는 것이 실제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다. 몸이 무겁고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자식 걱정이 먼저 떠오르고 돈 걱정이 따라옵니다. 그 순간 잠깐 멈추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흙이다. 지금 내 마음이 이것들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 금이 있다.
내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 이 생각 하나가 하루를 전혀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흙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금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과 흙만 보고 금의 존재를 잊어버린 사람은 같은 하루를 전혀 다르게 살아갑니다. 불성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 안에 금은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 알미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장장이의 아들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해왔던 그가 처음으로 자기 안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처음으로 열리면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도 그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 중 하나인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이미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살면서 쌓인 흙 아래에 있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그 흙을 조금만 걷어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합장 한 번, 지나가는 사람에게 미소 한 번, 화가 치밀 때 잠깐 숨을 고르는 것 한 번. 이것이 흙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 안의 금을 조금씩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불성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순다에게 이 말씀을 남기시고 다시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산라나무 숲에 바람이 불었습니다. 흰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부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중생은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 그 말씀이 숲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이 작은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절에 가서 절을 올리고 염불을 하고 작은 보시를 하는 것이 정말 나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하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대가 조금씩 옅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한 말씀이 이번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산라나무 숲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아누루다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아누루다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제자였지만 마음 한편에 늘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수행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 더 크고 거창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누루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십 년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특별히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씩 작은 것들을 반복해 왔을 뿐입니다. 이런 수행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더 크고 특별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아누루다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누루다야, 작은 물방울을 보아라. 한 방울의 물이 떨어진다고 항아리가 채워지느냐?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쉬지 않고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마침내 항아리가 넘친다.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선이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된다. 불자님들, 이 물방울 비유를 마음에 잠깐 담아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크고 특별한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큰 보시를 해야, 오랜 수행을 해야, 특별한 기도를 드려야 무언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물방울 하나가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면 반드시 항아리를 채운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작은 선이란 무엇일까요? 아침에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는 것, 지나가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화가 났을 때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 식사하기 전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들이 모두 작은 선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물방울입니다. 그리고 이 물방울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그것이 결국 우리 삶 전체를 채우는 공덕의 항아리가 됩니다. 충청도 어느 소읍에 명자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5이신 분으로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새벽에 가게 문을 열고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 문을 닫는 평범한 일상을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자 보살님에게는 오래전부터 작은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게에 오시는 어르신 손님들 중에 홀로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건을 사지 않아도 그냥 들어와 앉아서 쉬다 가시도록 했습니다. 날이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을 한 잔 드리고 추운 날에는 따뜻한 차를 한 잔 드렸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을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물 한 잔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물으셨습니다. 보살님, 그렇게 하면 가게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명자 보살님이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보시할 돈도 없고 특별한 수행도 못합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할 뿐이에요. 그 어르신들이 잠깐 쉬다 가시면서 웃으시는 것을 보면 제 마음이 더 환해지거든요.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작은 선입니다. 물 한 잔이 물방울 하나처럼 보여도 그 물방울이 그 어르신의 하루를 채우고 보살님의 마음을 채우고 결국 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채우고 있는 겁니다. 불자님들, 명자 보살님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평범함 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있습니다. 작은 선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높은 수행의 경지에 있어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작은 선입니다. 그것이 공덕의 물방울입니다. 안으르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작은 선을 쌓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선한 일을 했는데 내일 나쁜 일이 생기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말씀을 멈추시고 아누르다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누르다야, 농부를 생각해 보아라.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비가 왔다. 농부가 말한다. 비가 오는 것을 보니 씨앗을 심은 것이 소용없구나. 이 농부가 옳으냐? 씨앗은 땅 속에 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씨앗은 자라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선한 마음의 씨앗도 마찬가지다. 오늘 선을 행했는데 내일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선의 씨앗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그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가슴에 닿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선한 일을 하고 나서 바로 좋은 결과가 오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보시를 했는데 왜 내일 좋은 일이 없는가? 열심히 기도를 드렸는데 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씨앗은 땅 속에서 자라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난다고, 농부는 씨앗을 심은 뒤 매일 밭에 나가 싹이 났는지 확인하며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선한 마음의 씨앗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을 행하면 됩니다. 물방울이 쌓이듯 씨앗이 자라듯 그것이 쌓이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강원도 어느 산골 마을에 덕분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분으로 젊은 시절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둘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평생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한 가지 변함없이 해오신 일이 있었습니다. 매달 초하루마다 절에 가셔서 쌀 한 봉지씩 공양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많지 않은 양이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의 쌀 한 봉지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지만 덕분 보살님은 그것을 30년 넘게 빠짐없이 해오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 새로 오신 젊은 스님이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30년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하셨다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힘드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덕분 보살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힘들 때가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살기 어려울 때일수록 쌀 한 봉지 들고 절에 가면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내가 이것밖에 못하는구나 하는 마음보다 그래도 이것이라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스님이 합장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30년의 쌀 한 봉지가 어디 작은 것입니까? 그것이 쌓이면 산이 됩니다. 불자님들, 덕분 보살님의 30년이 특별한 삶이었습니까? 겉으로 보면 그저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반복 속에 쌓인 공덕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물방울 하나가 항아리를 채우듯 쌀 한 봉지가 30년을 쌓이면 그것은 산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아누루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것이 쌓이면 산이 된다. 작은 선이 쌓이면 삶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창한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 문자 하나, 절에 가서 조용히 삼배를 올리는 것, 지나가는 이웃의 무거운 짐을 잠깐 들어드리는 것, 이것들이 모두 물방울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씨앗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항아리를 채우는 공덕입니다. 아누루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해온 작은 수행들이 갑자기 새롭게 보였습니다.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 특별하지 않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하나 항아리를 채우는 물방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헛되이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것들을 쌓아온 그 세월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께도 같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작은 선들, 작은 정성들, 작은 기도들이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여러분의 항아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의 씨앗처럼
항아리 안의 물처럼 그것은 분명히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빛을 드러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 밤 이 말씀을 남기시고 다시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산라나무 숲에는 밤바람이 조용히 불고 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 부처님의 말씀이 실려 있었습니다. 작은 선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씨앗이 때를 기다려 싹을 틔우듯 오늘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선 하나하나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채울 것입니다. 불자님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적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을 보내드린 분들,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보낸 분들, 혹은 오랫동안 믿고 따르던 스님이나 선생님을 잃은 분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 오랫동안 헤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부처님이 떠나시면 이 세상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앞으로 누구에게 길을 물어야 하는가? 부처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섭이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가섭은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도 수행이 깊기로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섭도 이 두려움 앞에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가섭이 부처님 앞에 나아가 여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면 저희는 어디서 가르침을 구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에서 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가섭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해가 구름에 가려지면 빛이 사라지느냐? 가섭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빛은 여전히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몸을 떠난다고 해서 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법이 있는 곳에 열애가 있다. 경전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수행이 있는 곳에 내가 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법을 따르는 곳에 나는 언제나 함께 있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법이 있는 곳에 열애가 있다. 부처님은 몸으로는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가르침으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부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남기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아주 아름다운 비유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해가 있습니다. 해는 매일 아침 떠오르고 저녁에 집니다. 해가 지평선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없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해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구름이 끼어 해가 가려진 날에도 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구름 위에서 변함없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바로 그 햇빛과 같습니다. 부처님의 몸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가르침의 빛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경전 속에서, 스님들의 법문 속에서, 그리고 지금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그 빛은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느 도시에 정내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9이신 분으로 젊은 시절부터 오랫동안 한 절을 다니셨습니다. 그 절에는 정내 보살님이 무척 따르던 노스님이 계셨는데 몇 해 전 그 스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정례 보살님에게 그 스님은 단순한 스님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시절에 위로를 주셨던 분, 삶의 방향을 잡아주셨던 분, 어머니처럼 의지하던 분이었습니다. 스님이 돌아가신 뒤 정례 보살님은 한동안 절에 발걸음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가도 스님이 안 계시니 빈 법당만 허전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망설이시다가 용기를 내어 절에 가셨습니다. 텅 빈 법당에 들어가 부처님 앞에 홀로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앉아 계시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스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구나. 스님이 남기신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있구나. 스님이 늘 하시던 그 말씀들, 화내지 말라, 욕심 내려놓으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있구나. 정례 보살님은 그날 법당에서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가슴이 열리는 눈물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스님은 몸으로는 떠나셨지만 가르침으로는 여전히 자신 곁에 계신다는 것을 그날 처음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정례 보살님이 그날 법당에서 느낀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섭에게 말씀하신 그것입니다. 법이 있는 곳에 열애가 있다. 가르침을 마음에 품은 그 순간 스승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르침은 몸을 가진 사람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지 250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세월이 흘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경전 속에 살아있고 스님들의 수행 속에 살아있고 매일 아침 절을 올리는 불자님들의 마음 속에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억울한 일을 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분노는 달군 쇳덩이를 맨손으로 짚는 것과 같다. 그것을 던지기 전에 먼저 내 손이 탄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어디에 계신 것입니까? 바로 그 멈춤 속에 계십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아있는 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졌습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몸 걱정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그때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고 조용히 연부를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그 연불 소리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 부처님은 계십니다. 연불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수행이 있는 곳에 가르침이 살아있습니다. 가섭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래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법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을 살아내야 한다. 경전을 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경전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가르침은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 삶이 곧 법이 되어야 한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법을 기억하는 것과 법을 살아내는 것은 다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가르침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 그것이 진정으로 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추는 것, 욕심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힘든 사람을 보았을 때 못 본 척하지 않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법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다시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가섭은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스승이 곧 떠나신다는 두려움이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이 떠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몸이 아닌 가르침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가 아닌 마음속의 빛으로 부처님은 언제나 곁에 계실 것이었습니다. 산라나무 숲에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고요한 숲속에서 가섭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스승의 빈자리를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남기신 가르침의 빛 속에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이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자님들, 우리 삶에서도 소중한 사람이 떠난 빈자리는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말씀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살아낸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습으로, 더 깊은 방식으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25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 이 법문 속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가르침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한 부처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법이 있는 곳에 열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법이 살아있는 한 부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불자님들, 죽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이 질문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저 먼 곳의 이야기 같았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고 형제자매가 먼저 가고 내 몸도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죽음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두려움을 애써 외면하며 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십니다. 생각하면 무섭고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떠오르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그 마음, 혼자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부처님께서 바로 그 마음에 직접 말씀을 건네십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이 법문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산라나무 숲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밤이 깊어가고 있을 무렵 제자들 중에 비말라라는 젊은 비구가 있었습니다. 비말라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수행자였습니다. 수행의 깊이도 아직 얕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말라가 부처님 곁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것이 두렵고 제가 사라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수행을 해도 그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말라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꾸짖음도 없었고 가벼이 여기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말라야,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때 강물이 사라지느냐? 비말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부처님. 강물은 바다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강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도 마찬가지다. 바르게 살고 수행을 게을리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다.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다. 깨달은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장 큰 평화다. 불자님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실개천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가파른 곳을 만나면
폭포가 되어 떨어지고 넓은 들판을 만나면 유유히 흘러갑니다. 그렇게 수많은 구비를 지나 마침내 바다에 이릅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그 순간 강물은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더 이상 강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물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바다가 된 것입니다. 더 넓고 더 깊고 더 자유로운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 강물과 같습니다. 태어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이 찾아옵니다. 그 마지막이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이 말씀이 가슴에 조금씩 스며들면 그 두려움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 같은 것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서울 근교 어느 도시에 송씨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73이신 분으로 몇 해 전부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병원을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의사로부터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는 말을 들으신 뒤로 죽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아침에 눈을 떠도 불안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딸의 권유로 절에 다시 나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앉아만 계셨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법문에서 바로 이 강물과 바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갈 때 강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송씨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무언가 가슴 한편이 열리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법문이 끝나고 법당에 홀로 앉아 오랫동안 그 말씀을 되새기셨습니다. 나는 지금껏 죽음을 사라짐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그토록 두려웠구나. 하지만 강물이 바다가 되듯 나도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꼭 두려운 것만은 아니구나. 그날 이후 송씨 보살님의 삶이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게 되셨습니다. 오히려 남은 날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 아직 표현하지 못한 감사를 전해야겠다는 생각, 남은 날들을 더 충만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생겨났습니다. 불자님들,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반드시 우울하거나 두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죽음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면 오히려 오늘 하루가 더 빛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비말라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비말라야,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삶도 제대로 살지 못한다.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서 눈을 돌리게 된다. 하지만 죽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삶을 더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다. 죽음은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스승이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죽음은 삶의 적이 아니라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스승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늘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이 더 진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행동이 더 빛나는 것입니다. 죽음을 외면하면 삶도 흐릿해집니다. 하지만 죽음을 바르게 바라보면
삶이 선명해집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슴으로 알게 됩니다. 비말라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마지막 순간에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말라야, 오늘을 바르게 살아라. 오늘 선한 마음으로 살고,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하라. 그 오늘들이 쌓이면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없다. 후회가 없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다. 오늘을 충만하게 산 사람에게 마지막은 피로한 하루 끝에 찾아오는 깊은 잠과 같다. 불자님들,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을 바르게 살아라. 이것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사는 것,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하는 것,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밥을 먹고 오늘 합장하고 염불하는 것, 이 오늘들이 쌓이면 마지막 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다 타오른 촛불이 조용히 꺼지듯 충만하게 살아온 삶의 마지막은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듯 아무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더 큰 세계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산 근처 어느 해안 도시에 정수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75이신 분으로 평생 바다 근처에서 사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새벽이면 바다를 바라보며 염불을 하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손녀가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죽는 것이 무섭지 않아요? 정수 보살님이 바다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저 강물 보이지? 저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무섭게 보이니? 손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자연스럽게 보여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머니도 그렇게 가고 싶다. 오늘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다가 때가 되면 저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가고 싶다. 할머니는 무섭지 않아. 잘 살았으니까. 손녀는 그날 할머니의 그 말씀을 오래오래 기억했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정수 보살님의 그 말씀이 바로 부처님이 비말라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잘 살면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을 충만하게 살면 마지막이 두렵지 않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듯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있던 것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는 아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을 바르게 살겠다고,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지 않도록 오늘 이 하루를 충만하게 살겠다고. 산라나무 숲에 밤이 깊어갔습니다. 별들이 가득한 하늘 아래 부처님은 고요히 누워 계셨습니다. 그 고요함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충만하게 살아오신 분의 완전한 평화였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듯 부처님은 그렇게 이 세상과 작별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아무런 두려움 없이, 아무런 후회 없이 다 이루신 분의 깊고 고요한 평화 속에서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죽음에 대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충만하게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십시오. 오늘 아침 부처님께 진심으로 합장하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밥 한 끼를 드십시오. 그 오늘들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지막은
반드시 평화롭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 그렇게 자연스럽고 고요하게. 불자님들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중에 해야지. 시간이 되면 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시작해야지. 우리는 종종 중요한 것들을 미래로 미룹니다. 자식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지, 나중에.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야지, 다음에. 절에 가서 제대로 기도를 드려야지, 시간이 나면. 수행을 시작해야지, 여유가 생기면. 그렇게 미루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그 나중이, 그 다음이, 그 언젠가가 영영 오지 않는 날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미루다가 결국 때를 놓쳐버린 그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챕터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새겨야 할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산라나무 숲에서 부처님의 마지막 밤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부처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스승의 마지막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듣고 싶어서 모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하나마라는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마하나마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온 제자였지만 늘 한 가지 습관으로 인해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이었습니다. 경전을 읽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일 읽어야지 하고 미루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은 피곤하니 내일 해야지 하고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마하나마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알면서도 자꾸 미루는 버릇이 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행동이 따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하나마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나마야, 씨앗을 보아라. 씨앗은 땅에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손에만 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심어야 자란다. 행동해야 바뀐다. 모든 것은 변한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무성해지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맺히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이 쉰다. 이 변화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 내 몸도 변한다. 오늘의 건강이 내일도 보장되지 않는다. 오늘 할 수 있는 것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게으름은 꺼진 불씨와 같다. 불씨가 꺼지면 다시 불을 지피는데 더 많은 힘이 필요하다. 하지만 불씨가 살아있을 때 나무를 얹으면 불은 활활 타오른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불씨가 살아있는 때다. 불자님들, 부처님의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십니까? 씨앗은 심어야 자란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손에만 쥐고 있으면 소용이 없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선한 뜻들, 하고 싶다고 생각해온 것들,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모두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을 땅에 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손 안에서 그냥 마르고 맙니다. 심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심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무상함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어느 해안마을에 원봉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일은 하나이신 분으로 평생 부지런하게 사셨지만 한 가지 후회가 있으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가야지 하면서 미루다 보니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그로부터 얼마 후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잡아드리지 못한 것, 사랑한다는 말을 드리지 못한 것이 원봉 보살님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무거운 돌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 중에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원봉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다가 눈물이 쏟아지셨습니다. 법문이 끝나고 스님께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늦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머니께 해드렸어야 할 것들을 다 미루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어머니께 하지 못한 것을 지금 살아계신 분들께 하십시오. 지금 곁에 있는 자식에게, 지금 함께하는 이웃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원봉 보살님은 그날 집에 돌아가시자마자 오래 연락을 못했던 큰딸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엄마가 그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했다. 오늘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 딸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불자님들, 원봉 보살님이 그날 하신 그 전화 한 통이 바로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씨앗을 땅에 심은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게으르지 말라고, 정진하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라고. 여기서 정진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진이라고 하면 산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수행하는 것, 아침부터 저녁까지 경전을 읽는 것, 하루에 수백 배씩 절을 올리는 것만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소중한 정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진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미루고 있던 전화를 오늘 하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아직 하지 못한 말을 오늘 하는 것, 그것이 정진입니다. 정진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게으름 없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마하나마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지금까지 게을러온 것이 부끄럽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하나마의 눈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하나마야, 늦은 때란 없다. 씨앗을 심는데 늦은 계절이 있느냐? 봄에 심으면 여름에 자라고 여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둔다. 지금 이 순간도 씨앗을 심기에 충분한 때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지금 시작하느냐다. 불자님들, 이 말씀이 여러분께도 같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나이가 이미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수행이냐고, 이제 와서 무슨 공덕을 쌓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늦은 때란 없다고.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충분한 때라고. 봄에 심으면 여름에 자라고 여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듯 지금 심으면 반드시 때가 와서 그 결실을 맺는다고. 인천 근처 어느 도시에 태선 보살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올해 66이신 분으로 젊은 시절에는 불교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종교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절에 가는 것도 그냥 복이나 비는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순이 넘으면서 몸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하고 주변에서 친구들이 하나씩
세상을 떠나면서 삶에 대한 생각이 깊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른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무 늦게 시작한 것이 아닐까? 벌써 60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을 시작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스님께 여쭤보셨습니다. 스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60에 심은 씨앗도 자랍니다. 70에 심어도 자랍니다. 씨앗은 심는 사람의 나이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심겨진 땅에서 뿌리를 내립니다. 태선 보살님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절을 올리고 짬이 나면 경전을 읽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절에 가서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태선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갔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늦게 시작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불자님들, 태선 보살님의 이야기가 바로 부처님이 마하나마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충분한 때입니다. 산라나무 숲에 새벽빛이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어둠 속에 있던 나무들이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둘러보셨습니다. 평생 함께해온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얼굴들 하나하나에 깊은 자비의 눈길을 보내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이제 너희에게 마지막으로 말한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 부처님은 고요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산라나무 숲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제자들은 흐느꼈습니다. 흰 꽃잎들이 조용히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서도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살아남았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말씀은 2500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언가 오늘 시작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십니까?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것,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차일피일 미루어온 것이 있으십니까? 오늘이 바로 그것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씨앗을 심는데 완벽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부처님께 합장하는 것 하나,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오래 미루어왔던 전화 한 통, 이것이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진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오늘의 이 마음도, 오늘의 이 결심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이 마음이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에 씨앗을 심으십시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산라나무 숲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떻게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눈물이 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살짝 건드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보고 싶은 얼굴들이 떠오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마음이 소중합니다.
그 모든 마음이 바로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불성의 씨앗이 반응하는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마지막 밤이 시작되던 산라나무 숲에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스승을 잃는다는 두려움에 무너지고 있던 아난다에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의지하라.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남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힘을 키우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반의 진짜 의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열반은 사라짐이 아니라 번뇌가 가라앉고 본래의 맑음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흙탕물이 고요해지면 맑은 물이 드러나듯 우리 마음도 번뇌가 가라앉으면 본래의 평화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두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부처님의 가장 위대한 선언을 들었습니다. 일체 중생 시류불성. 모든 중생은 예외 없이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많든 적든, 수행이 깊든 얕든, 살면서 실수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우리 모두의 안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습니다. 진흙 속에 묻힌 금덩어리처럼 그 씨앗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작은 선의 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물방울이 항아리를 채우듯, 씨앗이 때를 기다려 싹을 틔우듯, 오늘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 하나하나가 반드시 삶을 바꾸는 힘이 된다는 것을 함께 새겼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부처님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법이 있는 곳에 열애가 있다. 경전 속에, 수행 속에, 그리고 오늘 이 법문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부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가듯 바르게 살아온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을 충만하게 사는 것이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함께 새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작하기에 충분한 때입니다. 불자님들, 대반열반경은 죽음을 말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삶을 말하는 경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우리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부처님의 마지막 목소리로 전해주는 경전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받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면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부처님께 합장하는 것, 화가 날 때 잠깐 멈추는 것, 사랑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오래 미루어왔던 것을 오늘 시작하는 것, 이것들이 모두 대반열반경의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모두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에 답하는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법문이 끝나고 나서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힘든 날이 찾아올 때, 마음이 흔들릴 때, 외로움이 밀려올 때, 오늘 들으신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본래의 맑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내 안에 부처의 씨앗이 있다. 작은 선이 쌓이면 산이 된다. 법이 있는 곳에 부처님이 계신다. 강물은 바다로 흘러들어간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7가지 말씀을 마음의 등불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밤에도 이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여러분은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산라나무 숲에서 부처님이 남기신 마지막 빛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 빛을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고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마음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자라 언젠가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법문을 들어주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법문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 마음이 무거운 분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분들께 이 법문을 전해주십시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그분들의 마음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오늘 법문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가장 깊이 새겨진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나눠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부처님의 가호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